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폭력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 휴선선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공산주의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준비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남한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이 나라가 다스림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공산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불법과 불의가 곳곳에서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의 세력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가 이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남한 땅의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이 나라 교회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에게까지도 이 말씀이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붙잡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직에서 훈련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까지 죄인을 불러오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중풍병자를 통해서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많은 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종교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하시고 어떻게 종교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세 가지인데 죄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시면서 올바른 신앙을 갖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간에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으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언론원의 슬로건을 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신앙이 되지 못하면 어떤 믿음도 어떤 가르침도 어떤 능력도 모두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라고 오직 예수 언론의 슬로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죄인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살아 생전에서도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가복음 2장 13절 15절에 보면은 죄인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입니다. 13절에서 15절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르라.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네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네이에게 나를 쫓으라 말씀하자 네이가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네이는 마태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12명 제자 중에 마태입니다. 네이는 본명이고 마태는 예수님 제자가 된 이후로 개명을 한 이름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자신의 원래 이름인 네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전에 세리였던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네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마태가 일하던 가버나움 세관은 매우 중요한 세관이었습니다. 당시에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 도시로서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을 거처를 두시고 이러한 중요한 가버나움 세관에서 세금을 거두며 생활했던 마태는 부를 축적하며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 반역자 취급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이라는 말이 항상 붙여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에 세리와 창기는 유대인 사회에서 대표적인 죄인 취급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속담에는 산중에는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리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악독한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을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마태는 평생 죄인 취급을 받으며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자였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제자로 택하신 것에 너무나도 감격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시로 일어나 쫓았다는 것은 그동안 마태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 많은 해이를 느끼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태는 하루에도 수없이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은 자신의 직업과 매국노 취급받은 세리직을 그만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라고 예수님이 다 제자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삭개오는 세리
장이었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높은 직급인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마태보다도 더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만 시켜주었지 제자로 택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제자로 택하셨는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보다는 재물을 선택하고 예수님 제자 되기를 거부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세리 마태는 재물이 많은 부자였지만 재물을 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택한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많다는 말씀이 두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많은 세리와 많은 자들이 예수를 쫓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리 마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는데 많은 세리들과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예수님 제자로 택함받은 자는 마태 혼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세리 마태는 자신이 특별하게 예수님 제자로 택함받았다는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더러운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계십니까? 특히 주의 종들은 택함받은 많은 자들이 중에서도 특별하게 주의 종으로 택함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는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중에 멀고 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하는 자들에게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죄인들 중에서도 악한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 70여 인구 중에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그 70여 인구 중에서 나를 택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은다면 우리들은 자다가도 깜짝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목사들은 더욱더 감사하면서 예수님 제자처럼 순교는 못할지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게 깨닫고 우리들은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 의사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에서 17절 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새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지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세리마태 집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는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묻기를 어찌해서 죄인 취급을 받는 세리들과 식사를 함께하는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질문을 듣고 말씀을 하셨는데 17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의 필요가 없지만 영혼이 병들고 육신이 병든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마땅히 죄인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자신도 영적 병든 자들을 고쳐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영적 의사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들은 영적 병에 걸려 있는 자들이므로 예수님 자신이 고쳐줘야 할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죄인 취급을 받은 세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육적인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도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악을 가지고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것은 육적인 병보다도 더 심각한 영적 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범한 죄가 내 마음 안에서 둥지를 들고 내 영혼을 병들게 하기 전에 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무서운 죄악이 내 마음 안에 들어서 내 마음속에 둥지를 들고 뿌리를 내리기 전에 우리는 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인 이상 누구나 죄를 범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내 마음속에 둥지를 들고 뿌리를 내리기 전에 내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 죄악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죄가 무섭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내 마음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병들게 해서 내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습니다. 오늘날 악한 원수 마귀가 인간들을 죄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끌고 가려고 세상 곳곳에 죄악의 덫을 설치해놓고 얼마나 간교하게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범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면 금식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0절 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 자라 혹이 예수께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하는 자들이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질문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는데 석방을 위해 금식기도해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는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전통적으로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에 2번을 금식했는데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형식적이고 외식으로 행한 금식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형식과 외식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이나 저주를 선포하신 후에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금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혼인집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혼인은 경사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식 날 손님들이 금식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제자들은 혼인집에 초대된 손님들로 비유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땅히 금식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금식할 날이 올 것인데 그날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때에 금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과 외식함으로 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올바른 금식을 하면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거듭남을 위해 금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 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곧 율법의 얽매인 금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금식을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찾아올 은혜를 의미하고 낡은 옷과 낡은 가죽부대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의로운 자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율법 시대는 끝나고 십자가 은혜 시대가 찾아올 것이므로 율법에 얽매여 살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행하였던 금식은 율법에 얽매여서 하는 금식이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얽매여하는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형식과 외식에 된 금식을 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서 저주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지만 율법으로는 제사함 받을 수도 없고 율법으로는 결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율법 시대는 끝나고 은혜 시대가 찾아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은혜 시대를 이 세상에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으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의미하는 낡은 옷은 십자가와 은혜를 의미하는 생배조각에 붙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서로 붙이면 율법도 십자가 은혜도 상실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의미하는 낡은 가죽 부대에 십자가 은혜를 의미하는 새 포도주를 넣으면 율법도 십자가 은혜도 상실되고 만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즉 십자가의 은혜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부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 부대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약 10번 정도 나타나시면서 자신이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다나 땅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마가다나 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금식했다는 말이 없지만 아마도 분명히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10일 후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불같이 임함으로 그들은 모두 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형식과 예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율법으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날마다 내 기도 생활이 습관처럼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율법으로 내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세 번째로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끝절까지 보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28절 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아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했느냐? 그가 아비아달 때 지상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었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안식일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밀밭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제자들은 밀 이삭을 훔쳐 먹은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3장 25절 율법에 의하면은 배고픈 자들은 밭을 지나갈 때 밀 이삭을 조금 먹는 것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것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먹은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날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심지어 길을 걷는 것도 오리 이상을 걸어서는 안 되었고 어떤 물건도 운반해서도 안 되었고 안식일날은 음식을 만든 것도 금지되었고 불도 피울 수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안식일날은 집안에 못도 하나 박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생명 구하는 일 외에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생명보다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밀이삭을 따먹는 것은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어기는 심각한 문제였으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어떻게 제자들이 안식일에 죄를 범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25절, 26절 예수님의 답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무엘상 2장 21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말씀은 다윗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닐 때 대지사장 아비멜렉이 가서 자기와 부하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지사장은 다른 음식이 없었으므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어 먹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곧 율법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먹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다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들어서 답변한 것은 본 율법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율법은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도 주목해 보세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사람을 율법의 종이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께 인도함 받아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아주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절초풍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서도 신성모독죄로 하나님을 모독한 모독죄로 고소될 수 있는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언은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떨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일 다음날 사망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었으므로 오늘날 기독교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즉 주의 날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의외로 율법에 얽매여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 율법으로는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율법을 아무리 철저히 지켜도 결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은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고 자유주의 신앙인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의로운 자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율법은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율법이 나를 구원시킬 수 없고 율법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감사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귀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술여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